오늘은 이 팔복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평케 하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가나안과 같은 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믿음의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는 우리가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고, 마치 이미 목자가 양을 이끌어갈 때는 한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개인적으로 사랑하지만 항상 한 떼를 이루면서 한 무리를 이루면서 양을 이끌어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는 믿음 생활을 안 하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렇게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왜 그랬을까 보면 많은 경우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하고 서로 충돌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서로 마음이 상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기가 싫어서 내가 홀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믿음의 순례의 길, 내가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지 못하게, 믿음 생활을 계속 못하게 이게 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게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을 느끼다가 그 믿음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우리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서로 이 다툼이 생겼을 때, 성도 간의 다툼이든 아니면 뭐 목회자와의 그런 오해든 뭔가 이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서로 간에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자기 핏값을 주고 그를 구원해 줬는데 그가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떠날 것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다툼이 일어난 사람에게 뭔가 이 화해를 하고 서로 잘 지내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겠지만 이제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동등되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옛날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해왔었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벗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 뭐냐? 최고의 이름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가 여기 황제라는 이름도 있을 수 있고, 그는 위대하고 존귀하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도 더 큰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게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팔복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이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이름을 얻는데, 하나는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이름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면, 그 사람에게 태어나면 그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여기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름은 뭐냐 그러면, 누군가를 이렇게 닮았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잘 따르는 아주 이 오른팔과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일종의 양자 같은 표현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너를 나 대신 일을 맡기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 사람의 없으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2인자와 같은 표현을 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쓸 때 씁니다. 이 이름은 굉장한 권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으로 태어났을 때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존귀하지만, 사실은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가 얻는 이름인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면, 이건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러한 이름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인간이었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듯이 우리가 그런 이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시고. 자, 그런데 그런 거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데, 오늘 여기 팔복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인자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로 공의롭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이 싸울 때 가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울 때 가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인가, 이제 대충은 우리가 알긴 알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무슨 뭔가 좀 예화가 있다든지 뭐 어떤 그 사례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잘 이해할 수 있듯이,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오는 케이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면 그들이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양쪽을 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양쪽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익을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서로 다툴 때 내가 양쪽을 다 살펴서 제대로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일을 모세가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예. 모세가 광야에 그 40년 동안 끊임없이 했던 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의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 화해시키는 일, 서로 이렇게 타협을 보게 하고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너무 모세가 이 일에 너무 열심인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오니까 그걸 모세가 혼자 하는 걸 보고 그 장인 이드로가 이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옳지 않다라는 것은 재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너 혼자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너무 아침부터 와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다 지쳐서 이것은 그런 면에서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 위에 이 1000부장하고 100부장하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너가 하는 일을 좀 중요하지 않는 일들은 그들한테 맡기고 중요한 일만, 아주 정말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해서 너가 좀 이 일을 쉽게 처리해라. 그래야지만이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그 일을 해왔던 것이고 이 중요한 일을 또 100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또 50부장, 10부장도 같이 나누어서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잘한 거예요. 이 일을 정말로 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나는 다스리는 일을 하고 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내가 하겠는데 뭔가 이렇게 의견이 충돌돼서 싸울 때 내가 그것에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특별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서 그 사람이 서로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오해 없이 잘 지내게 만드는 일은 나는 그건 안 하겠다 하시는 그러한 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든 지도자가 아니든 간에 이런 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또 엄청난 이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 일에는 우리가 열심히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새벽부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은 참으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어떤 세상적인 지혜와 그러한 어떤 자기 어떤 뭐 경험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싸울 때 이걸 갖다 화해시켜 주려고 했다가 도리어 이 저기 불난 곳에 이미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가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이 일에 쉽게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했다가는 나도 이게 그 싸움에 말려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양쪽 다에게 이 좀 마음에 이렇게 흡족할 만한 어떤 이 말을 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일을 또 할 수 있는 또 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 같은 분이나 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 위에 이 1000명 중에 1명 정도 훌륭하신 분 뽑아서 하는 것이고, 100명 중에 1명 뽑아서 하는 것이고, 50명 중에 1명, 또 아주 사소한 일은 10명 중에 1명 뽑아서 하는 것이지 아무나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툴 때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내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있어서 좀 높은 자리에 좀 서게 해달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권세를 부리느냐 하면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벌써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권세자가 함부로 막 사람을 부리고 자기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실질적으로 큰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해지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자, 왜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싸웁니까? 내가 큰 자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섬김을 받아야지만 내가 큰 자인데, 저 사람이 나보고 자꾸 저기만 섬겨라라고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너보다 큰 자인데 왜 내가 너를 섬기느냐. 그래서 자기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짜 큰 자가 누구냐?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그래서 네가 진짜 섬기는 사람을 보면 큰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을 종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깔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큰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너가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너가 정말로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인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에 큰 자인 거예요. 큰 자이기 때문에 뭐 섬김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간에 서로 간에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옛날에는 여기 신분 사회가 돼가지고 사람들 간에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이 있고 종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종은 위에 있는 양반과 귀족들을 위해서 빼빠지게 일하고 막 이렇게 섬겨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왕족도 없고 종도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신분이 없어지고 다 사람들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시대에, 옛날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누구에게 많은 보수를 주고 누구에게 많은 그러한 이 대우를 잘해줍니까? 지금은 이마 집을 지으면서 땀을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보수를 줍니다. 특별히 호주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버냐? 건축하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봅니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죠? 가장 보수를 많이 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니까, 섬기는 일을 하니까 이제는 보수를 많이 줍니다. 서로가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없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도록 많은 보수를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크게 여기실 것 같아요? 누구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같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하려고 하는 섬기는 일을 누구 막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섬기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또 사람들은 그걸 갖다 그냥 봉사한다라고 하고 보수를 안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많은 보수와 많은 대가를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이 큰 자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험하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종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이 존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대접받는 사람을 천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이 많은 거예요. 고통이 와도 막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겨라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이 막 열심히 섬기잖아요. 저 사람은 존귀한 자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가 돈 좀 있다고 막 돈 나눠주면서 지가 섬김을 받고 지가 나가서 실제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천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서 천한 자구나, 저 사람의 길은 이제 앞으로 꽉 막히겠고 온갖 이 귀신과 더러운 것들이 그의 인생을 힘들고 어둡게 만들겠구나. 금방 우리는 알고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봐야 돼요.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의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수를 많이 받는, 축복을 많이 받는, 또 요즘 시대에도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이제 보수를 많이 받는 시대인데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 갖고 안 싸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성도가 서로 싸우다가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음의 순례의 길을 안 걸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따른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이단으로 가버린다든지 그냥 더 이상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쨌든 누군가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서 또 온유함으로 잘 해서 이렇게 서로 화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나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도 이제 화평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가지고 참 화평케 하는 일에 이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제 열심을 낼 수가 있는데, 이때 한 가지 조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때는 무조건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화평케 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왜 싸우는지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화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윤례와 또 내가 또 저기 희생함으로써 화평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충돌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화평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평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믿음도 버린 사람도 있고, 그 사람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죄의 길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 죄인들하고 화평하게 지낸다? 이것은 곧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의인의 모임에서 벗어나서 죄인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의 이렇게 이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하고는 육체적인 거리를 둘 필요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화평하는 게 최고다, 사랑하는 게 최고다, 하나가 되는 게 최고다라는 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구하고나 화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나 화평하려고 할 때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하고도 친구가 돼버리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하고도 친구가 돼가지고 그하고 같이 가다 보면 내가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면 역시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오직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양떼에 속한 사람만이 순례의 길을 계속 가는데, 내가 이제 양떼에서 벗어나가지고 염소가 된다든지 다른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순례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케 한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싸울 때는 누구든지 조건이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화평하게 만드는 것은 맞지만, 내가 누군가와 관계에서 뭔가 좀 충돌이 있을 때는 잘 분별해 가지고 이것은 내가 충돌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화평을 해야 될 것인지를 빨리 그걸 이게 분별하고 행동을 해야지,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평화가 좋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도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막지를 못하고 더 악을 행하도록 그냥 지지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가장 큰 게 여기 동성애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팔복에 있듯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동성애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고 내가 같이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 이 의롭게 살다가 죄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보고 옳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도 그 일을 언젠가는 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화해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화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 경우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은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뭐 이건 조금 이제 좀 본론에서 벗어난 것이고, 어쨌든 다른 사람이 싸우고 있다. 그것은 무조건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화해시키는 길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일은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잡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어쨌든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야,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가 최고의 권세고 있는 이름이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도 사실은 모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경우는 없어요. 아예 구약 자체는 아예 그런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구약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게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그래도 모세가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권세가 뭔가를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십시오.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이 모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세에게 대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레위 지파였던 이 고라 자손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다단이나 뭐 온이나 뭐 250명의 이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에게 대항한 거예요. 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왜 우리 서로 같이 평등하지 않냐? 하면서 왜 너만 뭐 자꾸 왕이 되려고 그냥 하면서 대들 때 하나님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모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렇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모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모세가 누구하고 결혼했잖아요. 구스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자기 형이나 누이하고도 서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또 모세 편을 들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와가지고 왜 너가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우리가 뭐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애굽에 가면은 뭐 우리가 양파도 먹고 뭐 고기도 먹는데 여기는 고기도 없고 뭐 어쩐다 하면서 자꾸 모세에게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줍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는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무 사람한테나 그냥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편을 들어주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전에 목회를 할 때 제가 여기 목사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뭐 이게 목사하고 장로하고 다투면 뭐 이렇게 목사 편을 들어주겠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꼭 목사 편 안 들어줘요. 또 어떤 집사하고 뭐 장로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집사 편 들어주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이 다 귀하게 보기 때문에 누구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모세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 편을 들어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막아주시고 지켜줍니다. 왜 그런다고요? 모세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 그가 화평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화평케 하는 일을 잘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대적하고 막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뭐 문제 없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여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여기 직분이 높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 편을 항상 들어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녀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자녀라고 하면 자기 편을, 자녀 편을 들어주게 돼 있는 게 부모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서 얻는 그 하나님의 아들 말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걱정이 없고 그 사람을 함부로 누구도 건들지 않아요. 마귀하고 우리하고 싸울 때 마귀가 어떤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마귀하고 우리하고 서로 다툴 때, 악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툴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편 들어주는 거 경험해 봤어요? 아니에요. 너도 그걸 통해서 니도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깨달아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당하고 악한 자한테 당하고 막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일을 모세처럼 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셔서 항상 그 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악한 자가 건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해버립니다. 다 내쫓아버린다든지 뭐 죽여버린다든지 병들게 해버린다든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는 거예요.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항상 자기 편이 되어주니까 그 이름을 여러분 꼭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오로지 싸우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잘 가르쳐서 그를 서로 화평하게 하는 일을 잘하면 우리가 그러한 권세 있는 최고의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존귀한 이름을 얻어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장 또 귀한 복 중에 하나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도 열심히 모세처럼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가르치며 서로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모르겠다라고 뒤로 물러서고 그냥 방관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다툼이 있는 곳에 항상 이렇게 화평을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가장 귀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